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 24장인데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12장까지가 정복 전쟁, 그리고 13장 오늘부터 분배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22, 23, 24 석장은 마무리이지만 분배 이야기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이제 정복 끝나고 난 다음 분배하는 얘기에서 일단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힘들어하느냐 하면은 힘없고 늙은 것, 그런데 할 일이 많은 거, 이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갈 때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39, 49, 29 이럴 때 되게 힘들어하죠. 이제 하나 더 넘어간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힘 없어지고, 근데 일은 엄청 많고, 그럴 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딱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순간이니까 나이 들었다, 힘 없다. 근데 정복할 땅은 많다. 힘들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거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나이 들고 늙었네.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줬죠?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깨닫죠. 나는 나이 먹는 거 몰라요. 힘 없는 거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알려주신다고요. 너 나이 들었지? 힘 없지?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얘기는 뭐예요? 이거 맥 빠진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이 많고 늙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후계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6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대단한 존재지만 너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너 없어도 돼 그런 얘기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없으면 또 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호수아 다음에는 각 지파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또 하나님의 전능성 이거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있죠. 나 없으면 저 애들은 어떡하나, 누가 키우나,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 충성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염려 걱정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지도자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만 승리한다. 이건 버려야 될 생각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뛰어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그거예요. 분위기는 되게 의기소침해 가는 분위기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지 네가 일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상황 속에서도 힘이 없고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나이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시시때때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명절 앞두고 더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지? 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기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제 내가 일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다만 충성할 뿐 주께서 일하신다. 그 마음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브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토 족속과 에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이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골짜기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지역을 보면 크게 보면 세 지역이에요. 이거 뭐 내용을 많이 썼으니까 외우기 힘들죠. 하나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이 지금의 그 해변 쪽에 있는 가사 지역이라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지금 가자 지구. 근데 이 블레셋 지구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시돈 지역. 거기를 정복 못하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술이에요. 그술. 이게 세 군데 정복 못한 거예요. 크게 보면 다시 정리하면은 블레셋, 시돈, 그술. 그럼 블레셋은 나중에 뭐 다윗 때부터 뭐 지겹게 나오잖아요. 5개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 5개 도시를 외우는 게 좋아요. 하도 많으니까. 가아, 아가, 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 여러분 알아서 외우세요. 그냥 가가 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순서가 좀 이끄는 것 같거든요. 가아, 아가, 가하고 아가는 뒤집어 놓은 거죠. 가, 아가, 에. 첫 번째가 가사. 가자지구 할 때 대표죠. 가사지구, 가자, 가사. 그다음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아글론, 그다음에 가드 사람 골리앗, 그다음에 에그론. 이 5개 도시 그러면 이건 무조건 블레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점령 못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였고 또 하나가 시돈 지역이야 뭐 바알 섬기고 있던 뭐 이세벨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 시리아 쪽, 레바논 쪽 거기가 정복 못한 지역이었고 또 하나가 요단 동편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 엄마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 결혼을 했는가 봐. 아마 정략 결혼을. 요단 동편에서 정복 못했던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 이렇게 나와요. 마아가.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제 반역하고 형 죽이고 도망쳤을 때 그 외할아버지한테 달메한테 가서 있었죠. 몇 년.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때 요 세 지역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시돈, 그리고 그술 지역이다. 그것만 뭐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나이 들고 늙어가는 거, 힘 없어지는 거, 근데 할 일 많은 거 너무 힘들어한다. 힘들어할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주님 믿음 가지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정복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머지 사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단 동편 얘기를 또 해요. 요단 동편 뭐 했잖아요. 어제도 했는데 또 한다고. 잠깐만 요단 동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된 순서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요단 동편 이미 분배 끝났는데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합의 중요성 그랬죠. 자꾸만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나 사이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우리도 강남, 강북, 심지어 그 안에서 자꾸 쪼개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니까. 테헤란 북쪽, 테헤란 남쪽, 태남, 태북 이것도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강북도 나누잖아요. 마용성 나누고 뭐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잠깐 나누는 속성들이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그 기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누겠어요, 그죠? 그 LA 지역도 가보면요, 그 원텐이라고 해서 그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 수직으로 있는데 그 동쪽과 서쪽 달라요. 이게 서쪽은 좀 잘 사는 것 같고 동쪽은 좀 못 사는 지역 같고. 그 길 하나 사이인데 집값도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눠주면 안 되고 연합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라 그랬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을 갖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공평 이러지 않아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지역일 때 너희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차지해 이렇게 용납해 주신다고요. 다음 장에 나오는 14장에서도 헤브론 산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 때 그래 니네 해봐. 그래서 그 어려운 산지를 얻은 거라고요. 얻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요충지가 되는 거죠. 헤브론이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좋은 것 놓고 싸우는 거는 병든 거예요. 뭐 서로 좋은 자리 얻겠다가 싸우는 거, 이전 투구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어려운 것, 힘든 곳, 위험한 곳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이만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라. 대개 그런 사람이 승리해요.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다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이게 신약에 와서 뭐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사실 다 얻어요. 그런데 그 바보라긴 뭐 하지만 뭐 평범 이하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죠? 그냥 쉬운 일, 그죠? 안 힘든 곳, 그리고 안전한 곳 그런 거 찾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뭐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 이하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회라는 게 기회 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왜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만 먹어요. 교회에서 사실 교회만큼 그 주요 인물 되는 게 쉬운 데가 있어.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무조건 힘든 일 하면 돼요. 무조건 어려운 일 하면 돼요. 무조건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면 되고 무조건 출석만 해도 인정해 주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열심히 나오기만 해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배고프고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요 예배만 잘 들어봐요. 그 귀엽다 그래서 다 밥 먹여주지. 취업이 한대요. 교회 와가지고 모든 예배 하면 다 참석해봐. 그리고 정말 선량하게 봉사 한번 해보라고. 지금 사람이 없다 아우성을 쳐요. 그런 사람 다 뽑아가. 지금도 보면 맨날 그 빌빌대고 노는 애들 보면은 그 노는 거조차도 불성실하게 놀아. 성실하게 한번 놀아봐요.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놀아봐. 그 더 못 놀게 만들어요. 교회도 지금 여기에 사장님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람은 못 써가지고 지금 답답해 하는데 교회는 또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가짜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제대로 성실하고 믿음감 가지고 있으면 길이 다 열리는 거죠. 세상 기회가 없다는 바보가 있어. 이게 다 기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는 고난 속에 숨겨놔요. 하나님이 좋은 거는 어려움 속에 숨겨놓는다고. 요단 동편의 땅들 어려우니까 그 주잖아요. 헤브론 어려우니까 그게 갈렙과 된 거잖아요. 유다 지파의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만약 그게 무주공산이었다 그러면 서로 가지라 그럴 걸. 그 탐욕적인 에브라임 지파 우리 거야 막 그랬을 거라고. 그죠? 근데 어려우니까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오히려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하잖아. 어이구 힘든 땅인데 가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두 번째는 불공정한 걸 힘들어해요. 불공평한 걸 힘들어한다고. 근데 불공정을 깰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가는 거예요. 힘든 거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우리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두 집합 한 결국은 어려우니까 이거 다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선봉에 서겠다고 이 땅 있으니까 민수기 32장에 나오거든요. 아마 아이들 두고 가려니까 어려웠던가 봐. 그래서 민수기 32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 모든 가축을 두고 가겠습니다. 되게 걱정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선봉에 서가지고 이 두 지파반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특권이 아니고요. 이렇게 잘 쓰임 받는 곳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뭐 안 봐도 되겠네요. 8절부터 조금 그다음에 분배하는 얘기들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한 게 요단 동편 그러면은 사해 쪽 옆에 있는 강이 뭐라 그랬어요? 아르논 강.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데 아르논 강. 요단 강은 수직이고 옆으로 사해 쪽에 밑에가 아르논 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쯤에 있는 흐르는 강이 야복강.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아르논 강 근처에 있었던 땅이 르우벤 지파 거고 가운데 그 알짜배기 땅이 있었던 데가 갓 지파예요. 갓. 그래서 라빠라 그래. 라빠가 지금의 요르단에서 암만이에요. 굉장히 철옹성이거든요.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바위로 된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요충지예요. 그래서 갓이 요단 동편에 제일 좋은 땅 얻은 거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던 땅이 이건 마길이라는 사람만 나와요. 지역이 나오지 않고 되게 어디인지 잘 몰라요. 굉장히 넓은 땅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마길이에요.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마길이 거의 아마 므낫세 지파에서 최고의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길의 땅. 그리고 원래 이게 헷갈린 건데 갓지파하고 헷갈린 게 뭐냐? 원래 그 갈릴리 야복강 근처가 다 걔네 땅이거든요. 므낫세 반지파의 땅인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그 긴네렛, 긴네롯, 그러니까 갈릴리에도 땅이 있다고 나와요. 갓지파가 조금.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 애매모호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토막이 갓지파 땅인데 뚱땅지 같이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야 될 갈릴리 쪽에도 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삐쭉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아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잘 보이나 모르겠네. 갓지파 그릴 때 가운데가 위에 그 갈릴리 호수까지 삐쭉 튀어나오게 나온 데 있죠. 예, 그게 긴네롯에 땅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르우벤 지파는 아르논 강 근처.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여기 지도에 나오죠. 야복강 근처 꼭대기.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마길이고 같이 이제 거기는 라빠고 라빠 암만이라 하죠. 요르단 수도. 가운데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 땅을 받았다 그러면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 땅 핵심만 보여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옥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르논이라는 단어예요. 아르논 강. 그다음에 갓지파는 라빠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 와. 그래서 그 라빠라는 지금 암만. 그러니까 요르단의 수도 제일 가운데 토막이죠. 그게 갓지파. 그다음에 긴네렛이라고 해서 이 갈릴리까지 뭐 있다는 게 갑자기 나와요. 27절 하반절 끝에 보세요. 시작.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그래서 이게 사실 지도에 맞지가 않거든. 갑자기 가운데 토막을 얘기하다가 므낫세가 있는 북쪽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 도시를 가졌는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지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그림마다 엄청 크게 그린 데가 있어요. 므낫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지. 다만 야복강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야복강 유형이 누가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이 므낫세의 땅이 이렇게 넓었던 이유가 뭘까?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에게 땅 준다고 했던 그 축복이 임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넓은 땅을 갖고 특별히 이들은 야복강 유역 그 지역 북쪽 지역 그래서 암몬 족속하고 이렇게 대칭되게 있는 그러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땅 다 나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은 불공정한 거 싫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길 다 싫어하지만 글로 가면 그게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한 가지만 더 살핀다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간헐적으로 이게 14절 또 33절 이렇게 뭐 양념같이 쭉쭉 들어가요. 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기업은 없고 재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33절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는 생계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없어지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줬대요.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정적이 되었다 그런 건 뭐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냐고 나 혼자 섰다. 그죠? 나 혼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가 뭐예요? 맨날 노후 준비 하는데 뭐예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 있으면 뭐래? 또 건강이 없지.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분 같아요. 나는 노후 준비 돈 많이 준비해 놓으면 병 걸려가지고 돈이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건강해요. 건강한데 또 돈이 없어. 그럼 또 뛰어다니면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건데 절대 굶어 죽지 않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해. 사후 준비인데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한 거지. 노후에 길어봐야 뭐 몇 년대 그게. 거꾸로 매달아라도요. 노후는 살아요. 사후 준비가 중요한 거라고. 죽음 이게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거 준비하느라고 사후 준비는 안 하고 예배기도 성교 이거 충성 다 해야지 사후 준비인데 사후 준비는 안 하고 노후 준비를 한대. 이게 바보죠. 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요. 이 점 같은 인생인데 지금 여러분 마음만 넘었어도요. 이제 사후 준비하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게 옳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참 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당당하게.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울이에요. 거울. 레위 지파 하나를 보면서 쟤네들은 기업도 없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네. 근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 가지고 있네.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거울이라고. 모든 지파가 레위를 보면서 저 먹고 사네. 그래서 그런 지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데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방법이 또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첫 장자의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왜 드리죠? 두 가지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재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래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드려놓으면 드린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해. 죄에 대한 속죄도 안 해.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지리멸렬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성전에 불이 꺼진다 그런 거죠. 불 지킬 사람이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종교 대자가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때가 암흑기예요. 그럼 그때 레위 지파만 무너져 내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보면서 레위 지파가 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먹고 사는구나.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자신도 아유 나는 치사하게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레위 지파가 누구냐? 믿음 선교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돈은 누구한테 왔어요? 뭐 지나가던 사람이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허드슨 테일러. 그 믿음 선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레위 지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허든 세일러, 뭐 조시 밀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울을 삼는 거죠. 그렇지 믿음으로 안 될 게 없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믿음의 표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가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은 딴지 것 갖지 말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레위 지파 원리기 때문에 그래요. 굶어 죽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그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왜 거울로 서 있는 거니까. 뭐 지금 뭐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은 뭐 레위 지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을 살아가는 것들이 거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창피해하고.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뭐 이런 거 있어요. 나 돈 잘 벌기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 안 받고도 얼마든지 살아. 생활비 안 받고 살아. 그러다가 목이 부러지더라고. 목회자들은 여기 목회자들도 계시지만 꼭 그래야 돼요. 나는 이 교회 아니면 굶어 죽어. 그죠? 이 교회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주면 먹고 아니면 가고.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서 있을 때 그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게 레위 지파 너무 당당하면 안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서 사는 것. 그거 아니면 뭐하러 목회 일을 오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거울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다 누구나 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울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가보면요. 목회자들 진짜 거지같이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막 무시해요.
난 대만에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막 엄청 무시해요 목회자들.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 다 해서 막 해고도 하고 막 잘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잘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도 못하고요. 성도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이거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걸터 앉아가지고 나를 숭배하라 뭐 이러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타락이지.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야 돼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당당하면 안 돼요. 의지해야 된다고. 철저히 의지하는 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너무 싫어해요. 우리 독립하고자 해요. 당당하고자 해요. 근데 레위인은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끊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게 만드는 게 거울이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강력함의 해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힘없고 늙었는데 할 일은 많아요. 의기소침해야 되죠. 아니라는 거. 이때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 나를 붙드십시오. 더 강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요.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먹잇감만 보니까 불공정하다 그러는 거지. 힘든 곳 가세요. 어려운 곳 가세요. 남들이 안 가는 곳 가라고요. 그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그 기회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눈치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주인 못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회, 그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거친 주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리고 내가 누굴 의지해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우린 수동태예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레위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레위인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좋은 것이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레위인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눈에 보이는 레위 지파 같이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전하겠습니다.